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패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1시간 평상시보다 일찍 더 빨리 나오셔야 예배에 늦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지만 고국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미국 시간으로 LA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에 난다고 합니다.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탄핵이 기각으로 결정이 날 것인가 아니면 인용으로 결정이 날 것인가 현재로서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선고 그 이후의 후폭풍이죠.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혼돈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주관해 주시고 나라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부복하고 기도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안정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 두고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 중에서 이분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분은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 이분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인가? 율법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만능인 것처럼 만사가 율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 율법이나 선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폐하고 새로운 종교, 믿음의 종교를 도입하려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못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다시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과 선자를 완전케 하는 것이지 율법과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믿음의 진리를 가장 잘 이해했었던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런지 늘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주의 아니면 정반대의 극단, 마치 시계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율법주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주의 반대는 뭡니까? 반율법주의죠.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율법주의 반대는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는 뭘 가리키는 것인가? 율법주의가 한계가 있으니 사람이 죄성을 지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 믿음이 만사다, 믿음이 능사다,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불필요하다. 율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반율법주의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어져 있으니 율법은 불필요하고 누가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이니 율법을 배격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도 문제죠.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배격하다 보니 결국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유를 구가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문제고 반율법주의도 문제인데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그 정도를 우리에게 열어보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의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율법은 완전히 폐해진 것이고 이제는 율법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켜 살 필요가 없다. 율법의 무용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무엇하리라고 하셨습니까?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폐해질 수가 있겠는가? 율법의 스피릿,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이 은혜와 진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폐해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폐기론자, 율법이 무용론자, 바로 반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도 아울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의 잘못도 지적하시고 반율법주의자의 잘못도 지적하시면서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반율법주의자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도 20절 말씀에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반율법주의도 잘못이고 율법주의도 잘못이고 믿음의 도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야 되는데 먼저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율법이나 선자가 폐하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무용론, 율법의 폐기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법도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영원 무궁이 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진실과 정의, 진실과 공의는 영원히 폐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폐기됐다, 율법은 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율법주의는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그렇다고 율법주의가 옳은 것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도 역시 잘못이다. 율법주의를 나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antinomianis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잘못이고 반율법주의도 잘못이고 믿음의 도는 무엇인가? 믿음의 도는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사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은혜가 없어요. 반율법주의는 율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도는 무엇인가? 율법을 은혜로 지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바로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그것을 지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육신을 지닌 죄인이지만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몇 가지 계명이 있죠. 율법에 전부 구약성경에 10계명도 있고 또 많은 제사법, 민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는데 율법의 계명 중에 이렇게 행하라 하는 명령과 행하지 말라라는 금령이 있어서 그 명령과 금령을 다 합해서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몇 가지라고 말하죠?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그 많은 계명들의 핵심이 뭐죠? 그 계명들의 핵심이 그것을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키게 되는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엇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자유를 주려 오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우리는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사랑을 위하여.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다음 구절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은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 한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고, 우리가 욕심을 지고 욕망을 지닌 인간으로서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 힘만으로는 지켜 살기에 불가능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은혜로 그 계명을 지켜 살고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행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의 정도를 행하며 은혜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려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